이틀 동안 하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러면 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따라 오리라. 아멘. 건강의 말씀에 사용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 때문에 아직 가정에서도 밥해야 되지요, 교회에서도 하지요. 뭐 할 맡은 게 너무 많아.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근데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목사님이 전화해서 이메일을 문자 보내라, 뭘 보내라면 다 그걸 보내고 보내기 쉽지 않걸랑요. 내가 사모님 때 세범을 했더니 짜증내더라고요. 근데 매주마다 그걸 뭐 다 보내고, 누구한테 이런 문자 줘, 누구한테 저런 문자 보내라 해걸랑요. 다 그 보내게. 목사님은 전화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 이 사람이 지금 기쁨으로 왔는지 안 받는지. 또 총각이 받을 때 그건 알잖아요. 항상 그게 변함이 없어요. 송씨가 다 그런 거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송씨가. 자,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해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시간에 끝나는 건데, 우리 이제 어느 장로님이 이제 WRC 이번에도 가는데 늘 가고 나서 늘 해외를 가고랑요. 근데 올해는 좀 일찍 5월달에 올 초에 이제 간다라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하고 오스트라리아 쪽 간다는데 가족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현장 가는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럼 거기서 그냥 저도 해외를 많이 가봤지만은 그때는 제가 복음을 깊이 몰랐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갈 때마다 현장 갈 때마다 영적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로 전도자가 있는가, 이 지역에 사단이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응? 이 지역에는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지역에 사단의 통로가 뭔가,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사단이가 하는 역사하는 것이 뭘까? 그럼 여기에 정말로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나를 보낸 이유가 뭘까? 그것들을 분석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성남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먹고 사는데 여기만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그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기만 하면, 먼저 복음과 전도만 되면 나머지 것들은요 먹고 사는데 굶어 죽지 않아요. 지금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요 하루에 2끼 먹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2끼밖에 안 먹어요. 그건 뭐냐, 옛날에는 고기 먹었다 야 했는데 지금 고기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진짜 고기를 안 먹냐,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걸랑요. 그걸 뭐 봐야 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이게 중요한 걸랑요. 그럼 우리가 성남 볼 때 하나님의 성남에 나는 왜 살게 했을까? 나를 왜 지금 내가 금강동에, 내가 왜 태평동에, 내가 왜 이 현장에 내가 하나님 왜 살게 했을까?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로 사단의 역사와 마귀 역사와 귀신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에게 이 지역을 바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뭘 알아야?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지역을 분석하고, 진짜 뭐냐면, 지역을 분석하면 그때부터 뭐냐?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면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심정 가지고 정말로 눈물을 흘립니까? 내 육신의 것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지? 여러분과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정말 가슴 아픕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남 지역에는요, 영적 것으로 봐야 돼요. 이 성남 지역에는 철거민이 철거민. 이 철거민으로 구성된 동네가 성남이에요, 성남. 그러니 이게 성남이라는 이 동네가 보통 영적인 동네가 아니걸라, 이게. 하여튼 이게. 그리고 이 성남이 이러다 보니까 가난. 이 가난한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난. 그러니까 이 가난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뭐가 많냐? 자꾸만 운명에 붙잡혀, 운명. 운명에 붙잡히다 보니까 무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당이 몇 개냐? 1000군데에서 1500군데 돼요. 1500군데. 어떤 동네는 한 바퀴 딱 돌아보면 20-30개가 딱 보여요. 그 정도 많아요, 이게. 무당. 이 무당들이 이렇게 많아요, 무당. 이게. 이들은 맨날 두드려대지요. 이게 무당.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 많다는 거 뭡니까? 굿당이 11군데요. 이 여러분 굿당, 저 남아서 굿당을 가보세요, 굿당. 여러분 굿당 가보세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남아서 굿당 갈 때마다 한 번도 굿당에서 굿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굿합니다. 신일 입고 나내면은 재수구슬하던가 계속 구슬해요. 맨날 두드려대고요. 상봉대기부터 쫙 있는데 계속 촛불 켜놓고 맨날 빌고요. 예. 그거 너무 많아요. 큰 바위 같은 데 대해서는 비가 안 맞는데 그런데 한번 촛불이 탁 있고요. 계속 촛불 켜놓고 맨날 빌고랑요. 야, 굿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절간. 남한선선 그 위에 있는 절간만 해도 7군데예요. 7군데. 그리고 이 절간이, 이 내려와 있는 절간 있죠. 내려와 있는 절간. 이것도 얼마나인지 몰라요. 저기, 남한선 태평대 봉곡사입을 돼가지고 굉장히 더 많아요. 작은 이 암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절간들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가 완전히 아지트올라요. 사단이가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이 뭐냐, 사단이. 이게 아지트니까. 역사하니까. 이게. 이 사이비죠, 사이비. 사이비와 이단들이 아주 득실합니다. 성남지에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잖아요. 영적 당하는, 여러분 여기 간다 안 간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우리가 당한다니까. 영적인 걸 모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천주교. 성남에는 유독 천주교가 잘 돼요. 그래서 한번 뭔 일이 났다, 한번 결혼이 왔다, 천주교가요, 이게 너무 많아진대요. 너무 많아. 그래서 천주교가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그러냐? 그 저콜랑 아무 제재도 없지, 그냥 다 이렇게 제사도 마음대로 드리지.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거. 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더 알죠. 그러다 보니까 가문 자체들이요. 이 가문이 뭔 가문? 우상가문. 우상가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3계과 46계 동 식으면 근면이에요. 이 우상으로 시달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전사망 현장 가보니까 그 사람 우리 부영민 씨를 만났던 그 분인데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전화하고 번지서 알아가지고 우리가 찾아갔잖아요. 딱 가보니까 바깥에다 궁합 써놨어요. 신수 써놨더라고. 이 집이구나. 가봤더니 그 남편이 보니까 나이가 52세인데 이분이 보니까 신수 보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좀 박수지. 그러니까 그 가문에 그 아버지가 그 칠성당을 모시고 그렇게 사는 거만.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바깥에 나갔는데 누가 한번 여기 맞았대요. 여러분 여기 맞았다고 해가지고 정신 도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맞아서 돌아왔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여기 술 먹고 그런 남자들은 여자 막 때리고 그러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럼 다 정신 돌았겠네요. 그것이 아니다고. 맞은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거다. 이분도 완전히 이게 뭐 발 들어 톰이었고 완전히 흑암에 묶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이게 사단에 묶였어요.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진짜로 이게 현장에는 이게 흑암 묶여있구나. 자, 복음. 어떤 그 남편이 삼성 임원인데 여러분 삼성 임원이면 연봉이 굉장히 매덕됩니다. 큰 집, 좋은 집, 햇살에 잘 들어온다는 것이 뭐예요? 고층 빌딩에 있다는 거예요. 고층에 있는 아파트. 평수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뭐 그냥 뭐도 다 좋고, 침대도 라테스인가 그거는 최고 좋은 거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불치병이 걸렸어요. 아, 저렇게 좋은 침대 두고 나는 딱딱한 병원 침대 생활하는구나.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옮겨보라고. 야, 그래. 이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은 따라오는 곳이지 돈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나는 세상 것 때문에 만족이 느끼지 않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나는 진짜로 복음 때문에 나는 이제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복음 없이 다른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다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남지교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남지교는 뭐냐? 술집이죠, 술집. 술집. 다시 말하면 타락문화. 이게 꽉 들어차 있어요. 성남지교에 술집 많아요. 왜 술집 많냐? 이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 성남지교에 술 먹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 여기 술집 하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같이요. 다 서울 사람들이요. 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침에 밤 늦게 문 닫아놓고 아침 11시, 12시 와서 문 열고 그래요. 밤새도록 놀고. 다 술 먹는 이런 사람들도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타락문화지. 청소년들 완전히 아집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을 영적 사실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성남지교에 살려면요. 눈 똑바로 떠야 된다고요. 영적 눈을 똑바로 뜨고 현장 보고 진짜로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다. 이게 진짜 복음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간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나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다가 창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 조직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생육하고 벗어 땅에 충만하라. 최고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신분이라 말하면 이거를 바로 권세예요. 생명이라 말하면 이건 누림이요. 축복이고. 그 인간에게 최고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 물고기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어요. 새는 하늘을 떠나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물고기 물을 안 떠나고 나무는 흙을 안 떠났어요. 새는 하늘을 안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 유독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 사단 때문에. 이 사단은 천사장에 타락되어서 루시퍼 천사장에 타락돼서 사단이었는데 이 사단이 에덴으로 찾아와서 아담과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이 사단이가 인간에게 뭐를? 이 죄를 시켜서 죄를. 인간에게 죄를 지은 누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지금도 사단은요, 인간에게 죄를 지켜요. 그 죄가 뭐냐? 원죄.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도 모르게 하는 건 사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절대 못 누리게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못 누리게 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뭐니까? 예배.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 안 듣게, 말씀 못 듣게 한다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못 누리게 하는 건 누구냐? 이 사단.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건 누구냐? 악한 사단. 사람을 하고는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하는 건 누구냐? 악한 사단.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건 누구냐? 악한 사단. 그 사단이가 죄를 시켜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완전히 분리돼서 분리. 인간이 분리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우리 인간이 실패했는데, 왜? 이 세 가지. 이게 뭡니까? 근본 문제. 이 사단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악한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이 축복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냐? 근본 상태에 다 붙잡힌 거예요. 근본 상태. 예배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쫓았으니 그 불신을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가요, 지금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공중 권세.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를 사단이 잡고 있고요, 지역을 잡고 있고요, 이 가문을 잡고 있고, 가정을 잡고 있고요, 이 사단이가 개인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할 때는요, 그 뭔가 잡힌 겁니다. 그냥 사람이 기분 좋은데, 내가 행복한데, 나 죽어야겠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단이가 잡히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 사단 역사하고라니요. 예, 공중권세를 잡고 이 사단이가요. 이 사단이가 지금도요, 국당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절간을 통해서, 이런 타락 문화를 통해가지고, 우상 문화를 통해가지고, 지금도 이 활동하는 거냐, 사단이 곤란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이 없다니까. 이게 지금, 어디, 뭘 물어보면 기독교를 잘 말 안 한다잖아.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근본 상태, 사단한테 완전히 종노타니까 사단에게 종노타지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시달림, 사단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사단에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러니까 사단에게 고통당하니까 운명에 딱 붙잡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해방돼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답답하게 구타러가는 거예요. 집에다가 막 부적도 붙이는 거예요. 계속 점치러 가는 거, 점치러. 계속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지역에 여러분들 거기 타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거기에 지금 전보에서 얼마 하는지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부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라더라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 답답하니까, 갈등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그런데 맘대로 못 가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 너무 많은지만은 저한 사람 뭐냐? 기독교 점쟁이들도 많이 있걸라요. 가가지고 또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점치러 가죠. 계속 제사. 이게 영상태 완전히 우상에 붙잡아서 시달리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이 뭐냐면은 정신 문제, 정신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가 오니까 사람이 시달리고 고통받는 거예요. 현장 보면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무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꾸 시달리게 되고요. 그 우리나라에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17%라잖아요. 저 중국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1억 명이다, 1억 명.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정신적인 문제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고통도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대인 공포증,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되고 다 이게 정신 문제 곤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얘기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게 이런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지금 참 이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덩어리 오는 것이 뭐냐?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다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불치병, 또 더 나가서 뭐냐? 뭔가 육신적으로 자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참, 막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하도 뭐 때문에 하냐? 육신의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공도 왜 하냐? 육신의 것 때문에. 왜 사람의 몸부림치냐? 육신의 것 때문에. 왜 사람이 속상하냐? 육신의 것 때문에.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잘 되고 이 강건한 축복이 오는데 이 육신의 것 때문에 자꾸 매이는 거 이게. 그러면서 사람에게 뭐가 오냐? 바로 미래 문제. 미래 상태에 빠지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불시대의 이런 지역까지만은 신자는 뭐니까 구원 받아놓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미래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불교인들은 다 가가지고 이게 늘 이게 이게 점을 절간 가가지고요. 이제 우리 동네 저기 4월 18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등을 달아놓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4월 18일 날 저기 설악산을 갔었는데 설악산 쭉 가다 보니까 절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절간들을 몇 군데 지났는데 지나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발뒤에 틈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 와가지고요. 계속 목탁도 들리고 계속 절하고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 그 영적 세계는 영적인 것인데 그게 바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답이 없으니까 그 찾으러 간 거예요. 그들은 그 진짜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 답을 찾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져야 되걸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이 있어야 되걸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후손의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는 것은 귀신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후대 문제.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이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고 우리가 이 후대에게 언약을 바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후대에게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후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해야 되냐? 왜 우리가 지금 그래서 WRC를 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도 막 이끌어잖아.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요. 정말 우리는 후대.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예수 믿고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것이 너무 많지만은 우리 후대만큼은 정말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심겨주겠다. 이 마음 하나. 왜?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우리 후대가 앞으로 살아갈 그 시대는 너무너무 이게 악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오직이 안 되면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떤 종교 가지고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선행 가지고 해결됩니까? 어떤 지식 가지고 이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종교 가지고 사단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선행 가지고 이 언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뜻을 확증시켰어요. 확증.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걸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줬냐? 확증이셨다. 뭘 버렸나? 그리스도.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이 참 이게 우리가 확인되는 순간에 정말로 저것이 우리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순간에 자 끝나는 거구나. 봤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때로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 문제가 있고 때로 어려움을 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확인되면 여러분 나는 진짜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확인되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뭘 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셨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의 줄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로 올 적 없다. 뭐냐? 참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할 걸랑이요. 이 땅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참 실패하고 무너지걸랑이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여러분의 주인이 나였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냐? 절대 망할 수 없는 분명한 누구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재앙, 저주, 운명에서 우리 끝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세방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곤란이요. 우리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의 저주 문제, 우리의 운명의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완전하게 어떻게 해결했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이걸 다 맞구나.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는다. 근데 우리가 각인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뿌리내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체질들이 너무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문제지.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참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정잡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느냐? 절대로 정잡이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각인된 것들, 뿌리내린 것들, 체질들을 완전히 바꾸는 신앙생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각인 많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뿌리 많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체질을 주겠습니까? 그걸 바꾸는 건 뭐냐면 참 선지자, 참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왔다. 참 왕.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면 누구냐?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 악한 마귀는 지금도 신자들을 속입니다. 우리의 옛날에 각인된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뿌리내는 걸 통해가지고, 우리 체질되어 있는 걸 통해가지고, 악한 사단이가 뿌리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하지 못했냐? 참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만을 못 누리게 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만을 절대 못 누리게 하는 건 누구냐? 악한 사단. 이 사단이가 절대 못 누리게 해요. 그리고 오직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생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악한 사단이가. 그래서 사단이가 자꾸 이게요. 이게. 참선지자 세상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해결자인데 이 그리스도를 못 붙잡게 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냐? 참선지자, 참세자, 차왕 대신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 누리게 한다니까. 언제 못 누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막 불신앙 들어오고 염려 들어오고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가 참선지자 왕 대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권세 가지고 여러분 나를 속이는 염려 갖다 주고 불신앙 갖다 주고 낙심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완전 다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꺾으면 물러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합니까? 응?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에 믿어 위에르고 입으로 신을 본다 했어요. 1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응?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부르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음성을 듣고 부르려는 자는 나를 믿고 나 부르짖어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 믿는 사람은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생명으로다가. 절대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주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나는 절대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절대 운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는 거거든요. 영접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접된 여러분 나는 참 선지자, 참 스상,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진짜 누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누려야 되냐?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는 날마다 주인을 바꾸라. 날마다. 응? 여러분 날마다 주인을 바꾸고 날마다 해방을 누리시고 날마다 여러분 내가 뭐냐 이 흑암을 우리 속이는 흑암을 꺾고 진짜 마귀의 일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걸랑요.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걸랑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에게 마귀 활동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 활동하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꺾으란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꺾어야 돼요. 따라서 옆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이미 마귀를 떠났는데 그 마귀가 속인다니까.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마귀는 여러분 속에 못 들어와요. 근데 자꾸 속인단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야, 네 꼬라지가 하나님의 자녀라 같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겠다. 야, 너 불시야보다 못해네. 야, 너 꼬라지 보니까 정말 개차발이구나. 막 자꾸 오신다니까. 야,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다 응답받겠다. 야, 마귀 자꾸 오신다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한 길로 왔다 일구로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에는 마귀를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이게 영적 대물림이라서 계속 내려올라 이게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알잖아요. 마귀가 결박당할 수밖에 없을라. 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 사탄이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사실 아니까 언약기도를 100번씩 200번씩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거구나요. 왜? 아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까 언약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아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요. 정말요. 영적 싸움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알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거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문제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 끝났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왔다. 참 선지자 왕이 되신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지. 이렇게 여러분에 고백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그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어때? 예수가 그러셨는데. 여러분 내가 만날 때 뭔 일이 있다. 예수가 그러셨는데. 내 속상하다. 예수가 그러셨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에게 날마다 매일같이 24시간 분처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돼야 돼요. 늘 고백돼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한번 잠깐 눈 감고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한번 합시다. 영접된 사람은 영접 못해서 영접하고 영접된 사람은 선지자 왕 대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 묶였던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역사에서 완전히 승리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지금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선지자 세상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주님을 정말 믿습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데요. 우리가 어디다 지나다 보면 어느 때는 주인 됐다가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가 어느 때는 내가 주인 됐다가 하나님의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하나님의 주인 됐다가 마귀의 종 됐다가 마귀가 주는 개벽 때문에 먹고 살다가 그러지 말고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왜? 우리 각인된 것들을 바꿔버려야 돼. 우리 뿌리를 바꿔버려야 돼.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 야, 이게 각인 체질 뿌리를 얼마나 우리에 깊이 들어왔는지 몰라 이게요. 이게 순간순간 우리 각인된 것들이 나오려고 순간순간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옛날에 신비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손만 들으면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복음반에 들어와서 복음운동 했는데요. 미쳐 죽을 뻔했대요. 계속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 복음이 잘 안 들리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더라고.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안 되니까. 그 정도 이게 우리 체질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체질. 그래서 우리가 각인받고 체질 바꾸고 우리가 뿌리를 올바르게 복음으로 내리는 것이 뭐냐요? 이게.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합니다. 뿌리 내린 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체질 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고난. 여러분의 고난이 나쁜 게 아니걸랑요. 문제가 나쁜 게 아니걸랑요. 문제를 통해서 자꾸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면서 그래.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서 모르게 되냐? 그래. 난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으니 그래. 나는 마귀 자녀였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10번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난 부족하다. 그래. 난 부족한 자녀다. 난 띨빵하다. 그래. 난 띨빵하는 자녀다. 여러분 내가 이제 신분이 절대 여러분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다. 자녀. 누가 뭐래 그래도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분명한 누구냐?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 하나님의 동행할 동행. 인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를 간섭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나를 인도하십니다. 가만히 보지 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야, 나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응? 우리 이경옥 우리 성도님 오셨죠? 우리 이경옥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 이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식구들 다 이제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정말 성례 와가지고 복음 있는 데 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거 인도. 앞으로 딸도 이제 한국 온다는데 왜? 복음 듣고 흘려받도록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많고 고통 많고 내 문제가 많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면 다 인도하신 거 인도.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다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답이 되고요. 이게 응답받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성령 충만. 그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여러분애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 나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 중 많이 있겠지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광성교회 예배 시간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될 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가는 걸은 걸마다 이 성령께서 역사 달라고. 늘 성령 충만. 왜?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야,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되는 거야, 성령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했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왜? 성령 충만 받아서 참선지자 세상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게 달라고. 늘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이거, 늘 성령 충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광성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달라고. 이 성령 충만 달라고. 다 기도하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아멘입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보면 참 귀해요. 예, 보니까. 근데 참 이게 늘 뭐냐면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딴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왕하 19장 35절에 우리가 단 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15명 매렸던 주의 사자가.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사자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사업을 하든 어디 가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임했던 아수르의 15명에 매렸던 주의 사자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모세 앞서 홍해를 갔던 주의 사자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이 파송하세요. 오늘 예배드린 이 순간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 거로 하나님이 천만천군사들을 이 시간에 총동원해 주옵소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한 것이 하시 받았으니 결단코 우리 해할 적 없다. 여러분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현장 문제는 흑암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문의 문제, 가정 문제, 이 성남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인데 여러분 나는 뭘 줬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잖아요. 영적 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힘만 얻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악한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박하세요. 결박. 자, 꺾으세요. 이미 악한 영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 권능 같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리라.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가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지금도 운우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악한 사단이가 지금도 뭐라고 했어요? 악한 사단이가 지금도 분명히 이거 사단이가요. 응? 활동하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속이고 아담과를 속이고 예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속을 갖다 이 사단이가 지금도 역사하고 올라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 우리가 속지만 하면 돼. 속지만 하면 돼요. 속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봉을 그래서 우리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의 시민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정복.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 받았지요. 세계 정복.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사람들. 세계를 우리가 뭐냐? 복음할 사람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누구냐? 세계 복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계 복음. 그 여러분 때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 이게 세계 복음이야. 세계 복음.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하는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가 왜 불행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신자가 왜 불행하냐? 이 복음을 못 깨달아서 불행하단 말이에요.
사명자가 왜 불행하냐? 이 복음을 누림이 안 돼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참 선지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자가 왜 불행하냐? 불행하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 아니고 전도가 이해 안 돼서 전도가 이해 안 되니까. 전도가 뭐냐? 이유로 아는 거 전도, 이유로 아는 것이. 여러 번에 질문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성남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오늘 저 사람 만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너 주변의 사람이 갈급해가지고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저 사람 진짜 저 영혼을 네가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저 사람 만나게 준 것이다. 그럼 네가 저 사람 문제를 봐라. 영적 문제가 아니냐? 얼마나 시달렸냐? 저렇게 시달리는데 네가 저 사람한테 뭘 말하겠느냐? 복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유. 그래서 전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이유를 바로 안다는 것이요. 이유를 바로 알면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뭐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인 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도 목하다가 내가 주인 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인 바꾸면 이거 뭐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래. 자녀도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응?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하나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주인께 맡기면 되는 건데. 주인 바꾸면 돼,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한번 따라 잡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네,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주인. 주인이 시킨 대로 하시고요. 주인 앞에 다 물어보고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주인 바꾸는 주간 돼가지고요. 주인을 다 바꿔버렸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고백을 했어요. 아,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주인을 바꾸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선제상 세상 왕으로 오신 복음만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천사 세상 왕 대신 그리스도 누리며 전도를 바로 이해해서 이유를 바로 알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